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대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이 이분들의 간정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면 힘이 솟구친대요. 살 맛이 난대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날 사람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목장이 모일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 신자들이 새록새록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생의 희열을 느낀답니다. 참 근사한 일이죠.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재미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구태여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한다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제일 재미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공부를 그렇게 못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영어, 수학, 국어 어느 한 과목 1등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시험, 퀴즈 암송에는 1등을 했지요. 친구들이 성경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간다더냐 놀렸습니다. 성경이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지는 못했지만은 성경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통로가 있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배할 때에, 그리고 성례전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는 또 통로가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매일같이 무려 11번의 반복적으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내가 명령하노니 빛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허락하노니 궁창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따라 운행하며 말씀 따라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말의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말에 품위가 있어야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이 은혜스러워야 은혜스러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두려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 제자들은 당신들이 믿는 말씀의 확신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온갖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는 성령의 칼입니다. 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는 불입니다. 말씀은 내 실존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말씀은 닫힌 우리 영혼의 문을 부수는 방망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길이 캄캄할 때 내 앞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은 꿀보다 달고 순금보다 귀합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신약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지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중풍은 오늘도 난치병입니다. 당시엔 불치병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고뇌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원문에서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련, 날 보고 가서 고쳐달라고, 이런 뜻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기가 막힌 믿음을 보입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여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 믿음을 보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단히 놀랍게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을 감동케 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헬라어로 알라모논, 오직 한마디, 에이펠로고, 말씀으로입니다. 오직 한마디, 말씀으로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곧 능력이라 여러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신앙이지요. 딱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거리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나 오셔서 말씀하시나 당신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구의 66권을 다 선포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시는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백부장 사건을 기록한 마태 통찰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죠.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8장에 바로 이 백부장의 사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매일같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9절 사이에 이르되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신약에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능교회라 이름합니다만은 연예인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연예인들 사이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원로 코미디언이 후배를 붙들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고, 성경은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서 마리아를 물고 늘어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코미디언이 이 원로께서 당황하셔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임마, 그 남편 요셉이 믿었다는데, 그 남편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사실 마리아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때 천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기 덮을 것이다,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말은 암탉이 알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내 머리를 온통 덮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한다는 말과 신약에 덮는다는 이 말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암탉이 알을 품듯이 성령이 지구를 품어서 온 우주를 만들어내셨듯이 하나님의 권능이 마리아를 품어서 천지창조의 복음과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이 사건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깨끗이 억셉트, 수용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 그가 메시아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주여, 한 말씀만 하시면 이 시간에 내 병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주님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말씀 공부한다고 밖에 가서 우물쭈물 하다가 이단에 걸려서 지옥 가지 말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공부하면 그대로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운행되어지듯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 만든 질서대로 살아가면 건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낮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낮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밤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낮에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 쉬고 자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영혼도 마음도 몸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부지런히 일하던 하루의 일과를 접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에 유령이 귀신들이 밤에 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밤에 귀신 나오니까 일찍 집에 오라고. 그래서 뒷동산에 있는 공동묘지가 다 문을 열고 밤이 되면 귀신이 나와서 동네에서 노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도 밤이 되면 장난감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줄 압니다. 아침에 읽었던 동화책의 주인공들이 밤에 뛰어다니면 논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밤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밤은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가장 평안한 시간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어린이는 키가 큽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똑똑해집니다. 우리의 장기들은 힘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몸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밤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가로등 밑에 있는 식물이나 곡식들은 잘 자라질 않아요. 열매가 잘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밤에는 식물도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은 재미로 만들어보는 소꿉놀이나 공작 활동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업을 하나하나 준비하듯이 천지의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물이 없는데 물고기를 만들거나 땅이 없는데 꽃을 만들어서 죽게 하거나 시들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기 위하여 지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이 지구를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지구에 물을 먼저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없이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있어라. 물이 없이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 둘째 날 사역은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물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물이란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물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물.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바로 그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 강, 호수지요. 궁창 위의 물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물과 물로 나뉘어라. 마치 홍해가 갈라지던 물과 물 사이에 공간, 거대한 대기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물이 만드신 분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물은 흐르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물이 벽처럼 쌓이고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되는데 물이 벽처럼 쌓입니다. 갈라집니다. 이것이 이러시되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물들도 예수님께 순종을 하셨던 것이죠. 위로 올라간 물에 대한 재미있는 과학적인 연구와 상상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존층이 우리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물청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는 사람들이 살기에, 생물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700살, 800살, 969세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위로 올라간 물을 터뜨려서 지구를 멸망시킵니다. 이름하여 노아의 홍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뒤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청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계적인 수명이 120살, 그리고 평균 수명이 70, 80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땅입니다. 물이 깨끗한 곳이 하나님이 복 주신 땅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물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물이 살아납니다. 건강해집니다. 아프리카에 물이 오염되었는데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신비하게 여기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염된 물이 있는 그 마을이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물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중간에 생긴 공간을 하나님은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물을 정리하시고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데 둘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만드신 이 공간의 공기와 하루 종일 만드신 이 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 숨쉬고 살고 있는 이 공간이 하늘입니다. 1월 성신 수많은 별들이 운행되고 있는 제 우주 공간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정말 하늘에 원형되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참 하늘이라고 번역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경험을 얘기합니다. Beyond the description, 필설로 형인할 길이 없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이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 저 둘째 하늘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그 하늘, 셋째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공간 첫 번째 하늘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다가 이 땅에 숨이 끊어지는 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역대하 2장 6절과 18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라 이 하늘과 저 우주의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있는 하늘과 그 참 하늘이라고 일컫는 그 영원한 어마어마한 하늘에도 하나님을 다 매실 수가 없을 터인데 제가 건축한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요? 영광이로소이다, 영광이로소이다. 이 죄인이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니. 근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이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들어가 살다가 병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병든 자리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 그 병을 고쳐 주셔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기근을 만났을 때, 홍수를 만났을 때, 지진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할까요? 수많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전쟁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이 백성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할 게 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붙들었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때 이제 믿음이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 나갔을 때에 마가복음 쪽복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개근을 했더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쪽복음을 성경책으로 주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동안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귀절도, 단 한 단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의심해 보라고 교수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의심해 보려고 애를 써도 저는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말씀으로 오늘도 아멘하고 붙들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달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팔떡팔떡 뜁니다. 여러분, 달콤합니다. 그 말씀이 달콤해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콤할 때에, 말씀이 달콤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한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회복하겠나이다, 해결되겠나이다, 고쳐지겠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